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그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서 그냥 석고대시상 같아. 화상이야, 화상. 그건 좀 이상한 것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전부 그래.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기쁨. 이 기쁨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고, 참된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기쁨이 참된 교제에서 나옵니다. 참된 교제. 그 교제를 오늘 순수한 한국말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읽었습니다. 전체에 10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를 지금 찾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 자, 2번 나왔죠? 그 다음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한다. 그 다음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10절인데 4절에 보면 사귐이에요. 이 주제가 사귐인 것이죠. 이 사귐을 한문으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입니다. 사귈 교자, 정제자.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하면 이게 그 유명한 단어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코이노니아. 예, 이게 헬라어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근데 이 헬라어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대천동 신부님 같은 분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교회의 본질이 교제다. 교제가 없는 교회는 가짜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왜 교제가 필요할까요? 성도가 예배만 드리면 되고 또 뭐 성경 읽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지. 또 뭐 좀 이제 집사 되시면 이제 뭐 봉사도 해야 되고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면 되지. 왜 교제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왜 이게 꼭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늠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죠. 별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하던 걸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주로 어떤 때 때문이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나 교회 다니기가 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기가.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창조를 안 믿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요? 그냥 하나님 혼자 계시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혼자 계시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걸 말이라고 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 그렇게 보통 답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시원치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인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제 남녀로 만났다가 결혼하죠. 뭐 때문에 결혼해요? 뭐 때문에 결혼해요? 빨리 안 하려고? 밥 안 하려고?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그렇죠?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사랑의 극치가 되면은 그때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랑의 산물이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내면 어때요? 내버려둬요? 귀찮은 게 나왔네. 이거 괜히 나왔네 이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어떻게 얼르고 달리고 그냥 뭐 아빠, 할아빠, 그냥 엄마, 그냥 할마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갖다 즐겁게 하고 막 기쁘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귀는 거죠.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은 단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안 됐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왜? 유유상종,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 우리가 하나님과가 돼야 하나님과 사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시나요? 자, 두 번째로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맺으며 거기 보면은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약속을 하시고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성스러운 텐트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텐트. 왜 텐트입니까? 오늘날처럼 출애굽이라는 건 이동시대 아니에요. 이동시대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들면은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텐트를 쳤다가 출발할 때는 재빨리 걷어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다 걷어가지고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은 성전으로 바뀌면서 돌과 백향목나무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범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이라는 건 물이 회자, 천막할 때 막자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은 만남의 천막이다. 만남의 천막. 어떻게 만나요? 그 천막을 치고 그 일을 성스럽게 다 이제 꾸미지 않아요? 그러고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요. 제사장도 만나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성막, 성전, 결국 여기에 본질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잘 만나고 계시죠? 성도들끼리도 잘 교제하고 계시죠? 네. 자, 근데 이게 신약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구약의 성막, 성전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들은 언약을 맺었지만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로 끝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 시대에 발작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후에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냥 뭐 허덕허덕하고 연명하려다가 결국은 북왕국 없어지고 남왕국 다 그냥 포로돼버리고 이러고 저주로 끝났단 말이에요. 참 요새 이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먼저 들어간 그 나라들마다 다 저주로 끝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유럽 다 저주로 끝나고 미국도 이제 이렇게 저주 속에서 참 죽어들고 망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시작됐고 지금요 코로나 이후가 이제 더 이제 올라올 텐데. 근데 그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막과 다른 것이 뭐냐? 약속을 따라서 성령 강림으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기자마자 그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잠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이게 초대교회예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교회가 탄생한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하셔야 돼요. 그때 그들이라는 거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쩌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러고서 회개하며 그러고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이게 하루에 몇천 명이에요? 하루에 3,000명. 그런데 이렇게 되자마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자,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 두 번째 뭐죠? 양육. 어떤 양육? 은혜의 양육은 누구로 말미암은 양육이다? 성령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죠. 거짓된 예배자로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나요. 참된 예배자로 들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 번째, 여기서 뭐예요? 이렇게 양육을 받은 다음에 서로 뭐 했어요? 교제했죠. 그러면 교제가 교회의 본질인 것을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이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서신 자체가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참된 신앙, 참된 교회의 그 시금석이 뭐냐, 이것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는 요한서신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서신. 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도 교제라는 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다.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성도인가? 별로 교제가 없는 교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교회.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없을 때에도 예배만 딱 드리면 다 흩어져버려요. 쫙 흩어져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은 오늘 이 성경들이 얘기하는 진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그거를 믿사오며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선 교제 안 해요. 수십 년을 다녀도 교제 안 해요. 그 사람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는 진짜일까요? 주문일까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그렇게 고백 못하게 하지 않아요. 천천히 고백하고 하나하나 그 내용을 음미해서 그 내용이 내 안의 말씀으로 체화돼야 된다. 이 안에 새겨져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럼 실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많이 온 우리 교회 온 분들을 교제를 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셀교회, 이게 이제 집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거를 참 열심히 여기다가 목매가지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셀, 이 두 가지에 날개치게 해서 성도들을 진짜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게 대형교회가 전부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형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가짜 교회의 확률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또 이 교제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이 교제를 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뭐가 와요? 그게 뭐냐?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맞습니다. 사귐을 하고 교제를 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석고대상 같아. 화상이야, 화상. 아무 표정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와서 그냥 와가지고 중얼거리다 간 거예요. 그냥 찬송하고 중얼거리고 잠 귀 듣고 간 것이고.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렸다면, 참된 예배를 드렸다. 이분은 기쁨이 충만한데 왜 그러냐? 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끝난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 수직적 교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예배하고 기도에만 목맨다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반쪽짜리, 절론까지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왜 중요합니까? 기쁨이 힘이요 활력입니다. 기쁨이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생활하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힘은 활력이거든요. 이 활력이 되는 게 뭐예요? vitality, 또 어떤 그 에너지 아니에요. 이거 갖고 나서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시들시들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죽지 못해 살고 그냥 아주 그냥 숨쉬기 운동이나 하다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한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해지는 가득 차서 넘쳐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좋은 교회 특징은 뭐예요? 저도 교회를 많이 탐방했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제 자신의 정체성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철치 빌더라고 항상 이렇게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리고 이제 강소영 교회 세우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만나서 제가 여기서 은퇴 후에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요. 근데 그때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통 목사들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기쁨이 있어, 활력이 있어. 거짓된 교회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 참된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면 안 가요, 성도들이. 안 가. 그냥 그 좁은 데서도 그냥 거기서 가서 얘기하고 그냥 요 한쪽 칸으로 모여가지고서 그냥 가가지고 커피 나누고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많은지. 우리 교회도 그렇죠. 겸손해서 아멘이라고 안 하시죠. 이럴 때 세게 아멘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진짜 교회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20년 만에 이제 교회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다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간 교회가 진짜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18살에 교회 뛰쳐나갔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교회 다니는지. 우리 할아버지를 봐도 모르겠고, 할머니를 봐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교회도 아예 안 나셨고, 엄마도 왜 그 교회를 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36살 때 전도받고 교회 갔다가, 와, 진짜 교회를 이런 거야. 그때 이상해. 자꾸만 교회를 가고 싶어 오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는데. 그리고 교회 되게 얼씬거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새로운 사람인데 낯도 익지 않은데 얼씬거리니까 나중에 이제 한 사람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 이제 성도들과 다 알게 돼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3년쯤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 얼씬거리니까. 제 마음에 목사님하고 또 자꾸만 이렇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회에 있는 직원들 사무실도 괜히 가가지고서 이렇게 뻘쭉거리고 누가 오라고도 안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다니던 강남병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일 많은 교회인데 그 제일 많이 있는 교회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분들은 2, 3인분밖에 안 돼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참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제라는 것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교제라는 것이. 아까 교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스어로? 네, 꼭 읽으셔야 돼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의 뜻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한 가지, 교제나 사귐은 한국말, 교제는 한문인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아요. 교제, 사귐, 그 다음에 나눔, 친교, 상통, 또 보면은 연합, 참여, 결속, 나눔, 특히 물질을 나눕니다. 연보를 또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생활, 헌신, 이런 게 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본질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다 없어져요. 너무 문제예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보면요 이게 뭐냐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설교 듣고 그냥 자기가 예배 드리면은 그리고 기도 좀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코이노니아가 이것이 강력했냐 하면요 이들은 이 집에 있는 교회의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러한 라이프 서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셀라이프라고 해요. 셀라이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다 셀이거든요. 이 셀이 모여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지역교회가 된 거예요. 로컬 처치가 된 건데 이 셀 교회는 성도들이 셀라이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중심이 바로 물론 이제 가족도 중심이죠. 하지만 중심이 뭐냐 하면은 그 목장 식구들. 그들과요. 왜? 교제니까. 친교니까. 연합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나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나요?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수십 년 되신 분들? 네.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외롭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친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너무 놀랐어요.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거기다 들이면서 그렇죠? 왜? 잘못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질인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쉬웠으면 다 교제가 잘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좋은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잘 계시지만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이렇게 교제가 중요한데 왜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제가 잘 안 됐을까?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아까 교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교제가 두 가지죠. 첫째 교제가 수직적 교제, 두 번째 교제가 수평적 교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가 아니에요. 보통 성도들의 이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반쪽짜리 성도들의 특징은 나는 예배는 난 빠지지 않거든요. 나는 헌금 드려. 나는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직적 교제가 진짜 잘된 사람은 수평적 교제가 절로 되는 것입니다. 절로 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억지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말로 혼자 고독을 즐기는 사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낯가림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짜 거듭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피곤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교회 얼쩡거리고 싶고 목사님이 먼 발치에서도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리고 막 혼자 상상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한번 차례도 마시고 목사님 목양실에도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예요? 본질이 뭐래요? 제일 사귐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와 사귐은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의 사귐. 그런데 이 우리 성도들끼리의 사귐은 본질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수직적 사귐이 있어야 수평적 사귐이 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난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렸어. 근데 수평적 드렸어. 잘못 드렸던 거죠. 완전히 실패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건 하나님을 비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건 우리도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도 빛 가운데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수록 교제가 더 잘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한 분이 요한복음도 기록하신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분이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되는 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다 좋아요. 말로는 다 좋아. 근데 뒤에 따르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혀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이 교제가 있는 곳에는요, 서로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 어떤 진정성이요? 상대를 섬기고, 상대를 경청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나중심입니까? 신앙은 나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상대적, 형제와 자매, 상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거기까지가 가지 못하면 어디서 가자? 뺏겨 먹는 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익이나 찾아먹는 거. 사람 만나면 이거 얼마짜리가 이익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악수해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다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짜리로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 1억짜리면 이렇게 붙는 것이고 한 1,000만 원짜리면 이렇게 붙는 것이고 한 10만 원짜리면 이렇게 끝내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수직적 교제가 잘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깨끗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도들과의 진정성 있는 교제로 나아가서 서로가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나오죠. 긍휼이나 자비가 이런 것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게 뭐냐? 예수 믿고 그 돌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어.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성령의 교제라고.